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대하는 후세에 대해서, 또 후세의 계획을 채택한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으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그럼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모략과 다윗의 이 계략을 잘 아는 그 중성된 신하가 압살롬 반역자에게, 그 아들에게 왜 넘어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압살롬에게 많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참 중요한 사람이고, 어제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아히도벨이 한마디 하면 다 그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여겼다. 그만큼 뛰어난, 아주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뛰어난 원로, 뛰어난 아주 지혜자라고.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 깜짝 놀랐어.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 사무엘하 전후반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 항상 우리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밧세바를 소개할 때 밧세바를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소개. 근데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누구의 딸이냐 그러냐면은 엘리암의 딸이라 그래요. 엘리암이에요. 근데 그 엘리암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밧세바의 아빠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빠가 아히도벨.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장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밧세바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엘리암. 엘리암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원로예요, 원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아히도벨이 전략가고 전쟁을 잘하는 자고, 그래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 아히도벨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게 있는 자기 손녀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손녀를 빼앗고, 그리고 그 손녀의 남편을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아히도벨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지만 그 속에 언젠가는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아히도벨을 통해서 또 그것을,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죄가, 그 다윗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금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를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반역에 가담해서 이번에는요 잔인한 모략을 계획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참 보면서요, 야, 이게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응?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뭐라 그래요? 군사를 모아서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자 그러죠. 그리고요, 도망하느라 피곤한 다윗을 추적해서 기습해서 누구만 죽이자고요? 다윗만 죽이자.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어차피 그 백성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압살롬에게 돌아오니까 평화를 얻고 왕국이 되고, 게임 끝. 야, 1만 2천 명 기습으로 쫓아가서, 다윗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자. 무섭죠? 그런데요, 이것을 모두가 좋게 여기는데 갑자기 후세의 의견을 듣겠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다윗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후세를 보냈잖아요. 하필이면 또 압살롬이요, 평소 같으면 아히도벨 말 듣고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뭐라 그래요? 후세야,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이 보낸 스파이예요.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잘못하다가 성난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다. 오히려 다윗을 막 무서운 자라고, 그의 용사들은 곰과 같고, 다윗은 지금 숨어 있고,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잡으러 갔다가는 이거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이거 우리를 쫓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거 작전 쓰는 거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냐고. 이게 듣고 보면요, 후세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요.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게 평소 같으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다윗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지금 우리 보고 군대 이끌고 쫓아오라고 하는 뭐야, 이거 하나의 전략이다, 이거 전략. 지금 다윗은 숨어 있고 잘못해서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1만 2천 명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이 후세도 참 웃기는 거죠.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그냥 전 군대를 뭐예요? 다 소집했어.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지금 어설프게 했다가는 뭐예요?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전 군을 다 소집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덮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온다. 야, 두려움을 주고요, 무섭게 하고요, 오히려 이 후세의 화려한 언변, 그거에 사람들이요, 듣고 보니까 다윗이 똑똑해한테, 다윗이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다윗의 용사들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물론 아히도벨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또 군인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이 후세의 언변에 압살롬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선택해.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야, 지금 아히도벨이요, 누구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면 나이 엄청 많을 텐데 몇 명을 데리고요? 1만 2천 명을 데리고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뭐 하겠다 그런 거야?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는. 야, 할아버지가 그냥 힘도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만 2천 명 데리고 오늘 밤에,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기습 공격을 해서 그냥 다윗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냥 다윗을 향한 뭐예요?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공격해서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있다 모든 군사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제가 다윗 왕만 쳐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뭐예요?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누구만? 다윗 왕만? 누가 죽인대요? 아히도벨이. 감히 왕을 자기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압살롬 가만히 있어라. 내가 12,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만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은 나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고 끝났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야, 여러분 아히도벨이 똑똑하죠? 기습 공격을 하죠. 쫓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12,000명만 데려가도요 그 인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다윗은요 기껏해 600명이에요. 12,000명 비교도 안 돼요. 12,000명만 가지고요 정말 아히도벨이 밤에 기습으로 가면요 충분히 다윗 잡을 수 있겠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함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굳이 뭐 전쟁을 할 필요 있냐? 뭐 다 죽일 필요 있냐? 누구만 잡자? 다윗만 잡자. 똑똑하죠? 무서운 계획이죠. 평안할 것이다. 참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말을 보면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참, 시간을 주지 말고 더 도망가게 하지 말고 그냥 기습으로 간밤에 쳐들어가서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 뭐 상대할 것도 없다. 백성들이 다 넘어오는데 뭐 그의 부하들 뭘 신경 쓸 거 있냐? 전쟁할 필요도 없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어. 아히도벨의 계획이요 참 멋있게 여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시키는 허락만 했으면 그냥 다윗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5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죠. 야, 한번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죠.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지. 6절 시작.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네 의견을 말해 보아라. 압살롬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람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이길까? 생각하는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이 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지만 이번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왕이 아버지와 그의 군사들을 아실 것이다. 그들은 용사들인데다가 사납기로는 새끼를 빼앗긴 들곰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니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용사들이다. 여러분 지금요 이 후세는요 무슨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뭐를 안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듣고 보면요 압살롬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들곰 같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성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뭐가 나 있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나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백전노장 나이가 많아도 지금 대단한 장군이고 대단한 왕이고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몇 명 보낸다 그랬어요? 12,000명. 아니 12,000명이 가서 덮치는데 600명이 무슨 수로 이겨? 그래 안 그래?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략이다. 이게 하나의 전략이다. 잘못하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숨어 있어서 지금 우리들이 오기만을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 압살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 계획대로 했다가는 이건 12,000명이 아니라 다 죽는다. 다윗 찾지도 못한다. 12,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12,000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허점을 파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 다윗이 웬만한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알고 있다. 지금요, 압살롬 앞에서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조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뭐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 이거 잘못하다가 다 죽겠구나. 11절.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이까지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서 왕께서 뭐예요?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압살롬 보고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냥 단에서 불에서 온 전군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수십만 원, 10,000명 가지고 안 된다. 수십만 명.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윗 하나 잡겠다고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덮치는.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전군을 그냥 다 소집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군대들 뭐예요? 싹 다 죽이죠. 근데요, 무슨 전국에 있는 군인을 뭘 다 소집하면 이거는 뭐를 걸리게 시간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12,000명 나가면 금방 나갈 수 있는데 전군을 다 전국에서 소집하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13절 시작.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에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잡아당겨 돌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후세의 말은 뭐예요? 전군을 다 소집해서 다윗 하나 잡자고 그냥 완전히 다 들쑤시고 그냥 다 죽이고 다 포위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그리고 압살롬이 당신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하면 백성들이 또 뭐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야, 완벽해 보이는. 근데 이것은 이상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하냐. 그런데 마지막 14절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뭐요? 낫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잘못 괜히 아히도벨 말 듣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역습당하면 안 되겠다. 후세의 계획이 낫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예요?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오히려 후세의 말을 듣고 하면은 다윗을 잡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압살롬을 심판하신다. 후세가 화려한 언변, 또 그가 주는 모든 생각들이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게 했고, 또 압살롬이 나중에 전쟁을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압살롬을 뭐예요? 심판하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라. 그 뒤에 모든 결정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후세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압살롬은 알지도 못하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람의 모든 선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이도벨의 어떤 지략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